예배를 나오는데 불신자로 있다가 근데 중고등부 예배는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다시요. 저랑 다락방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는 안 올 거래요. 또 저하고 다락방을 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일부 예배 때부터 와요. 중고등부 예배 안 와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 메시지는 따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세요. 어색해서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아, 저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올 수 있는 그릇,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진짜로. 가락공원에서 교회를 잘 나오는데 중고등부 예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는데 중고등부 예배 메시지 따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인간관계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오늘 감당상 학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했습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어떤 사람이 진짜로 제자고 진짜 그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예레미야가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했던 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거다. 우리나라 망할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래놨더니 다른 나라 사람이 예레미야를 가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동족이 가둬놨어요. 시위대 뜰에다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아직. 자, 이거요. 예레미야가 같은 동족이라서 나라 멸망한다고 말 안 하면 꺼내줄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랩런트들 학생으로서 자리 지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말고 자기 자리. 선생님들 직분 자리 지키세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뭘로? 그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근데 이 직분에 대한 이 응답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오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닌데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제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임하니.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다시 회복하시는데 다시 말해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에 잡혀있는 거 있거든요. 내가 얘기 좀 하자. 우리 랩런트 잠 좀 자라. 잠 좀. 저기 토요일날 어저께도 새벽 1시 2시 넘어서도 안 자는 사람 올리니 자 그래 놓고 아침에 와서 피곤해 죽을라. 자라 좀 자. 지금 랩런트는 조금 빨리 자더라. 2년 전에 우리 랩런트 새벽 4시 넘어가고 안 자는 사람이 이러고 왔어. 새벽 기도 가자고. 저보다 보급적이시네요. 근데 그날 교회 안 오더라고. 새벽 4시 넘어요. 저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올라가 있어.
자, 말씀이 정리가 돼야 뭔가에 잡혀 있는 거에서 빠져나와요. 실제로 제일 많은 거 우리 랩런트 때는 이해는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사춘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신체적 변화, 감정적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변화하는 속에서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놔두면 병 와요. 문제 와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의 거의 90%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미 시작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드러난 거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왜? 그런 갈등들, 고민들, 염려들을 가만히 놔둬버린 거예요. 왜? 해결할 수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 관계에 포로된 친구들 많더라고. 잡혀있어요, 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아니면 안 돼. 잡힌 거예요, 그거. 그럼 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거 반대로 쟤만 싫어. 그것도 잡힌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누가 좋고 싫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으로만 돼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면 좋고 싫고가 없다고. 경제 잡힌 거 있어요. 랩런트들 꼭 지금부터 11조 하라고. 지금부터. 나중에 실제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른 되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보석씨 같이 만나잖아요. 돈을 벌고 딴 데서 의외로 막 이상한 데서 돈이 들어와요. 요번 주에도 보니까 25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어. 병원비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 원이 들어와서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하겠대. 물론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아깝대.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론 불신자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얘기해요. 한번 또 사건 터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알았다고 헌금하겠다고 그래. 왜? 어머니 한 번 아파버리니까 돈 400만 원 500만 원 금방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리고 영증 문제. 다 놔둡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영증 문제예요. 그죠? 자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밖에 없겠지. 영적 문제예요, 그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그걸 알고 찾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춘재 봐요. 아까 제자 모임 때 얘기했지만 어떻게 33년 동안 안 잡히냐고. 강강 성폭행 30건이에요, 40건이에요. 8년 동안. 마지막으로 잡힌 이유, 자기 처제 죽이고 성폭행하고 죽여서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던 그 14건의 사건, 30건의 그 사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산교도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범수로 2년 동안 가구 만드는데 장인으로 교도소 안에 소문이 났대요. 그 상도 2년 동안 받고 그러면서 온 스님한테 그랬대. 면회로 온 스님한테 스님 제가 나가면 제가 거처할 곳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랬대요.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그 신문한 그 뭐라 그래요? 프로파일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딱 첫 마디가 뭔지 알아? 프로파일러 손을 보고 손 이쁘시네요. 여자였거든. 왜 그럴까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8년 동안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집니다. 전 그거 알아요. 제가 만나는 그 친구 그랬거든요. 부산교도소에 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귀신이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더니 진짜로 나오게 되더래요. 물론 다시 잡혔지만 그 친구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탈출했다고 탈옥했다고 그때. 영적 문제.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든.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안 믿으라고 하나님의 주권 과거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진짜 믿습니까? 어저께 랩런트가 연락 와서 군대에 있는 친구가 야 요즘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봤지만 군대에 있는 친구들 지금 관심병사들 엄청 많고요. 정신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몇 년 사이에 자살 충동하는 이 애들이 4배 이상 됐대요. 지금 4배 이상 군대 안에 있으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근데 이래요. 우리 랩런트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저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저 군대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다락방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이 친구를 우리 랩런트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이 친구한테 뭘 괴롭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말은 모르겠고 군법 재판은 뭐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용어는 모르겠어요. 군사 재판이라고 해요. 내일 가야 된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자기는 얘한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있던 부대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 친구도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근데 내일 가서 재판 받아야 돼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죠.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의 주권 믿냐? 아니 근데 죽겠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뭘 말을 하고 뭘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할 텐데 아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상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안 되면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같이 세상에 묻혀서 가버려요. 근데 이 친구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니까 이거 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네가 왜냐면 이 친구도 인본주의 겁나 쓰거든요. 잔머리 엄청 굴려요.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전혀 잘못 없는데 일어나는 사건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니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네 인본주의 이런 거 없애라. 네가 자꾸 하려는 거. 일단 알았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런 데 많아요.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학교라고 나라고 진짜로 믿냐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 마. 우리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있으면 지금도 메시지 그렇게 듣는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내 문제. 왜?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갇혀 있어.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 대부분. 그죠?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짖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딱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막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실 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얘들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막 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다시 말해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저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도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지금은 제가 마더스 병원에 가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구치소가 있거든. 다 구치소 갔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가요. 왜 가서 제가 딱 가면서 그 마더스 병원 들어갈 때마다 했던 기도 제목이 요거였었어요. 하나님 이 현장을 고쳐 낫게 해주시고 치료하여달라. 만나는 사람 속. 요번 주에 가서도 저기도 했어요. 만날 사람 없어요. 로비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저기도 해요. 주의 강단 메시지하고 10분 15분. 근데 그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분. 한번 말씀드렸죠. 방어진에 사신 분. 정신과 약 23알 드시는 분. 지금 반으로 딱 줄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반으로 딱 줄고 거기에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분이 집안 정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아연이 가봤어. 같이 가본 집이 개 한 마리 있고 온 막 담배에 막 쓰레기에 그런 집이에요. 침대포를 보면 저기서 어떻게 사지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 그분이 집안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마더스에 계셨던 분이에요. 김영계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 사람들이. 저는 아무도 없지만 가서 믿고 기도해요. 거기서 연결된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물론 헷갈릴 때도 있고 저도 낙심될 때 있어요. 미치겠더라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연락 오는 사람, 문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저 언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들려온 음성 그냥 해라. 그냥 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다른 만남을 주실 거니까. 대신에 만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만나냐? 매일 가요. 진짜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근데 그 지역에서 매일 가서 만나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영적 문제가 오래됐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완전 정신병 시대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도 되었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졌어요. 분리가 되어버렸다고. 그렇죠?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 나눠진 것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그 현장, 교회와 사람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줄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해보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이번 주에 그래요. 분리된 요 단어를 가지고 어저께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유니스트 다니는 친구 너무 똑똑해요. 진짜로 똑똑해요. 서울대 갈 실력이 됐었으니까 너무 똑똑한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안 돼. 기도한대요. 뭐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군대를 가려고 서류를 몇 군데를 넣었대요. 공익이거든. 몇 군데를 넣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돼. 어디 넣어놓으면 떨어져 버리고 어디 넣어놓으면 밀리고 지금 군대도 못 가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분리된 저 친구. 그래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왜?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문제, 군대 갈 문제, 취업해야 되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응답하실 수도 없다.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이번 주 가야 될 학교 현장과 우리 선생님들 업의 현장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할 거를 해보라니까 분명히 주셔요. 그 사람한테 딱 필요한 현장의 말씀을. 그리고 만남을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며 내가 베푼 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고 그 베푼 복과 평안함을 통해서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게 되어지면 요게 와요. 요게 되어지면 요게 온다고. 이거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이렇게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한 주간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기도해보면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응답받아요. 자, 예수님이 합숙했던 거는 제자 사역을 위해서 합숙을 했는데 그거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럽니다. 어른들이 실수하는 거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안 해요. 나중에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안 하면서 랩런트들 보고 하라고 그런다. 안 해요. 그래서 모범을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사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어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한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할 것은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결단했습니다. 뭔 결단을 했느냐? 이제 목욕탕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었어요. 달목욕 끊던 거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 거 끊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갔다가 자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어요. 탕 안에서.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탕 있는 데서는 자기가 그렇잖아요. 조금 뭐 사우나 무슨 실이라고 그래요. 땀 내는데 거기 가서 들으니까 몸이 탈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결단해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아예 안 가요. 오히려 더 몸이 좋아져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메시지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는 진짜 해버려야 돼요. 안 되겠더라고. 이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자꾸 랩런트들 제 얼굴을 자꾸 사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탕에 가가지고 너무 땀을 빼고 막 이래 버리니까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늙는 것 같아요. 저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요. 결단해버려서 안 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만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합숙을 했던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 때 얘기 듣잖아요. 나중에 보면 기억 하나도 못해요. 물론 스며들겠지만 그래서 합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이 왜 그리스도냐고 물어봐요. 이거를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은 더 알 거고. 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예요? 물어보더라니까요. 그 랩런트도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1대1로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또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다 어른들도 몰라요. 근데 맨날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합숙을 했다고요. 직접.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친 이유 이론도 가르친 거예요. 들었는데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하더라고. 신앙생활 한 20년 한 랩런트가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물어봐요. 물어볼까? 지금요? 긴장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다니까. 신앙생활 20년 넘게 한 랩런트가.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이분들이 하신 일은 뭔지도 몰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 합숙을 하셨느냐? 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하는 모르니까. 들었는데 몰라요. 알겠지? 알겠지? 물어볼까요? 재용아 왜 그리스도지? 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 읽어볼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조차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얘기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여기.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누가복음의 주제요?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엘리트인 누가가 본 게 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의사들이 이해도 못해요. 믿지도 않고.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합숙하셨다고.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자, 언약을 가진 사람들 아는 것만 갑시다. 6월절 세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기적이 나오죠. 우리한테는 기적일지 몰라도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이걸로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뭘로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못 나와요. 오순절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만에 본일을 첫수하겠다고 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거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요.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가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수장절 천국의 축복 이거는 나중이겠죠. 자,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죠. 기도하세요. 이걸로 가지고 계속 그게 언약이니까. 자, 갈보리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감람산 함께 계셨어요. 마가다락방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게 하시고 다 보게 하셔요. 그게 이거예요. 두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뭐냐? 탐욕, 음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단의 나라예요. 흑암경제, 흑암문화. BTS도 보니까 처음에 2016년도에 갈 때 저 강원도의 보문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만 그 영상이 있어요. 사진 드릴게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영상을 보는데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절 보고 감동을 하고 와.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이러고 와.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감사, 기쁨, 평안, 빛의 경제, 빛의 문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도 학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싸움 나고 있을 때 안 말려든다니까. 자꾸 말려들고 끌려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의미를 알고. 네 번째,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요. 제발 우리 렘넌트들 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에 보고 그게 넘어가지 마요. 이번 주 커피숍 사장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는 남편 되시는 사장님이 안 계시다. 어디 가셨습니까? 부산에 가셨대요. 여동생 만나러. 왜 가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래요. 일단 이 사장님은 그래요. 그 이제 시누이잖아요. 시누이인데 시누이의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이 왔대요. 무슨 병이 왔냐면 근육이 굳어지는 병. 그러면서 손하고 발이 오그라든대요. 제가 알기로 CJ 그룹의 회장 그분이 아마 그런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부선 씨 삼성가에 그 집안 내력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 이부선 부회장인가 그분인가 요거 기부사하고 나와요. 왜냐 요 오그라드는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는데 근육이 굳고 자꾸 손발이 오그라드는 질병이 왔대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거 남편이 태블릿 PC를 딱 가지고 있는데 집 안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놓고 부인이 뭐 하는지 다 감시를 해요. 자기 회사에서. 그리고 도우미 2명을 딱 붙였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인이 뭘 하는지 다 감시를 해요. 그 몇 년 동안 지금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서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60도 안 되셨대. 근데 지금 그런 질병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 불치병.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병명이 있던데요. 루게릭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그럴 수 있지만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그래야 되냐? 목사님 근데 그 집에 돈은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을 만큼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증인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없고. 결론.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불신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뭐예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선택할 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서 있을 때에 문이 막혀가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뭔가 브레이크 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아놓고 여기로 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막혀있다. 문제 왔을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준비해놓고 막은 거니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 끝까지. 특히 이런 거예요. 말씀이 안 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무슨 신분으로 가요? 죄수인 신분으로 가요. 억울하게 죄수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대로 잡혀갑니다. 로마 시민권 내주면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제발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 봐버려요. 그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진짜로. 많이 그래요. 아직 손해도 안 왔는데 손해 올까 싶어가지고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그러시겠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로마에서 자기가 서바나까지 갈 계획들을 다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순교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서 손해 앞에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임을 알고 하나님께 진짜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현장과 선생님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성읍이 치료되고 고쳐지며 또한 분리되어져도 포로되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현장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현장 가업에 그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고 두려워하며 떨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 가진 증인들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어려움들 속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